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4쪽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오늘따라 또 이제 오늘 이렇게 10월 1일 또 10월 3일 연휴가 계속되니까 우리 방송부 요원들도 조금 이렇게 또 마음이 긴장이 풀리신 것 같아. 제가 어제 건강검진 마느라고 또 새벽에 못 나왔더니 하루 이렇게 쉬니까 또 이게 기도가 끊어지고 또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실 조금 영상 하느라고 조금 더 늦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25장은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24장 23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 어제 24장 2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죠. 24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2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신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데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달이 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왜? 우리는 그 영광된 빛 앞에서 감히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달빛이나 햇빛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 그것이 바로 천국 메시아 왕국의 그 환한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25장은 완전히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세상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찬송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넘쳐요. 찬양.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은 천국까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대적들이 다 멸망을 받아요. 이 세 가지가 이제 25장의 특징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설명하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2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주님을 찬양하실까? 그 이유가 1절 중반절에 나와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사라는 것은 주의 기적이에요. 주의 이적. 정말 이 모든 악한 대적을 무찌르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고 기묘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그 주님을 그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을 목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소개되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1절에 보니까 그렇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유가 주께서 기사를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무찌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성읍이 돌무더기. 이 성읍이라는 것은 지상의 도성. 그러니까 천상의 도성은 영원한데 이 지상의 도성은 한계가 있어요. 그 모든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어요. 견고했던 성읍들이 다, 도시들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인의 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의 궁성은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셔서 이제 영원히 건설될 수 없어.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시는 그런 위대하신 기적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강한 민족들 또 포악한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기적을 보시고. 자, 3절로 넘어가 보죠. 3절입니다.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강한 민족이라는 것은 열방을 흔드는, 그 당시에 보면은 뭐 바벨론 같은, 아수르 같은 그런 대강대국들, 오늘날로 보면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강한, 하나님을 거부했던 강한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포악한 나라, 요즘 러시아 같이 이렇게 괜히 가만히 있는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수천 수만을 살상하는 그런 그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됐다. 이 경외라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변화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던 자들 가운데는 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심판의 와중에서 경건한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랐던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로 넘어가죠. 4절입니다. 4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포악자의 기세.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이렇게 악을 양산하는, 그래서 세상을 모든 악의 도굴로 만드는 이 포악자의 기세가 막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그렇죠,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악이 득세할 때가 있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빈궁한 자의 요새가 돼. 요새라는 건 예전 성경에는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그러니까 성경에 빈궁한 자, 환난 당한 자, 가난한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인에 비해서 더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많았어요. 더 환난을 당하고 이리저리 쫓기고 쫓겨다닐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주로 빈궁한 자, 환난 당한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건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건. 왜? 악이 더 득세할 때가 많아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역사 속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빈궁한 자를 지키는 요새가,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셨고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셨고 폭풍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 폭양이라는 것은 뭐가요? 아주 뜨거운 태양빛.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태양빛이 비치는 걸 그냥 맞으면 그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마지막 종말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심판과 폭풍과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라는 것은 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경건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소란이 이제 그쳐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제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짓눌러서 그들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들, 그 경건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보호함을 입고 구원을 받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에요. 자,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그것은 어떤 분일까? 모든 곳에, 이 모든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 천군, 만군, 그렇죠?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다 예수님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메시아 왕국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열방의 백성들, 그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이제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이제 기름기가 있는 것인데, 예전에는 뭐 이런 기름기 있는 걸 사랑하는 아들한테 더 하나 넣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콜레스테롤 때문에 잘 안 드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기름진 것이 가장 좋은 제물이었어요. 기름진 것, 또 기름을 태우고,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걸로, 가장 귀한 걸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백성을 대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진 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에서 온 이 모든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름진 것을 또 그들을 대접하시는, 그리고 가장 좋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을 흥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메시아 왕국의 이 기쁨을 설명하는 이 묘사예요.
그리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이 골수라는 건 뼈 속에 있는 것인데 골수가 없어지면 이제 뼈가 이게 상하고 약해지죠. 하여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날의 잔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이 만민이라는 것은 민족의 차별이 없어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차별 없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러시아인이나 뭐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이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메시아 왕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근데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한 말씀을 6절보다도 7절로 생각하는데 참 7절 말씀이 귀한 것 같아요.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디 나갈 때 이렇게 아랍 쪽에서도 이 너울을 쓰잖아요. 얼굴을 잘 모르는 거야. 근데 그때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얼굴을 가렸어요. 이 덮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치 이제 신랑과 신부가 신부의 면사포를 이렇게 들어 올림으로써 첫 밤을 맞이하듯이, 그렇죠? 첫 신혼의 밤을 맞이하듯이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백성들이 첫 만남에서 그 모든 너울을 다 벗어.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된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장에 놀라운 종말의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은 나를 완전히 알리고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 왜? 너울이 가려져서 그림자를 보는 것 같대. 근데 그때는 주님과 주님의 우리의 얼굴이 완전히 제거된다. 다 가렸던 것이 제거되면 얼굴과 얼굴 온전히 알 것이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때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요. 예수님을 완전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알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 그저 희미하게 알아. 천국의 모습을 잘 몰라. 근데 그때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게 되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는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뵐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에요. 또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자, 8절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없어요. 천국에서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이것은 이제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육체적인 죽음이야 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만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활장에 15장 54절에 말씀이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 사망이 사라진다. 영원한 생명만 지배하게 돼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 기쁨을 얘기. 또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긴다는 것. 성경에 눈물을 씻긴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위로의 표현이에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모든 것들, 이 땅을 살아가며 자식들 키우면서 부부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남몰래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 자기 백성들이 당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 걸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말씀이
계시록에서도 여러 군데 나온다는 거 아세요? 참 놀라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보면 이 천국에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느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 그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더 놀라운 말씀은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느냐? 2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이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에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수치와 아픔을 다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사망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 왕국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린 자는 그날 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자,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가 그를 기다려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인내함으로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눈물로 씨앗을 뿌릴지라도 뭐예요? 그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신앙의 인내, 핍박과 고난과 외로움과 이런 조소와 조롱과 이런 많은 것들 경험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바로 기쁨의 단을, 구원의 잔을 받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거두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나 다 놀 때 놀고 다 이러는 거지. 천국이 가봐야 아는 거지. 진짜 있겠어? 우린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성경은 그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질 메시아와 나라, 그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아주 눈에 보듯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 악한 하나님의 원수들 대적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0절 말씀 모압이라는 나라로 나타나는데, 자, 이건 하나님의 대적의 대명사입니다. 10절을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제 모압과 암몬은 사실 먼 친척이 되는 나라지만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민족이 바로 모압이야. 모압 활약할 때마다 와서 아주 교활하고 교만한 민족이 모압이야. 이것은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거부하고 그걸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이 그날에는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 여호와의 손, 이 손은 능력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고 심판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뭔가 행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도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니 어떤 일이 나요? 이 애굽인들은 다 물속에 수장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고 악한 대적들에게는 심판과 멸망과 복수의 날이 된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거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선포되고 모든 대적들에게는 영원한 복수와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11절에는 그 모압의 교활함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12절 말씀 마지막 12절입니다. 시작.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모든 악한 대적의 성벽은 다 허물어져. 그들이 쌓은 성벽의 높은 요새를 하나님이 다 헐으셔서 진토, 진흙과 같이 평지가 되게 하시다. 모든 악한 대적은 다 허물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사야 25장에 소개되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신다. 그 천국 잔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은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즐거움과 흥겨움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며 보여주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 몇천 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하고 사망이 완전히 꺾임 당하고 사망이 떠나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